시편 66편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로 12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여기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여기 1절에는 66편 1절에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거긴 온 땅이다. 8절에는 만민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경배는 마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모든 피조물도 마땅히 하나님께 송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송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8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8절과 10절, 12절까지 보면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마땅한데 하물며 우리,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총애를 입고 있는 자녀들, 마땅히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하라. 8절에 그 말씀이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런데 그 송축 소리로 하나님께 들리게 해라. 들리게 하라 하는 말은 우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소리를 하나님께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나 돌이켜보게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생활 속에 어떤 문제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과연 내가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입술의 열매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맺혔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지나오진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과연 우리의 존재 의미, 또 우리의 본분,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에요.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라 그 말이죠.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생활을 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온 땅이여, 그 1절에 한 온 땅이 하는 것은 결국 온 땅은 하나님의 치으심의 존재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으신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근데 되게 우리의 근성, 우리의 근본은 어때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는 도리어 그런 생각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시비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나, 그 믿음이 있나, 감사하는 그 어떤 입의 그 습성화, 습관화된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원릉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있는 내거리에 가서 예수 전당 외치니까 깜짝 놀라서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여기 어딘데 와서 떠드냐? 여보시오,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발을 뛸 때마다 나는 예수 전당에 나온다. 즉 그 말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과연 얼마나 차 있으면 생활 속에 뭘 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일을 닥쳐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입버릇 같은 그런 실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셔야 돼요. 넘어져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뭔 넘어졌는데 뭘 감사해? 왜? 넘어져서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어느 한쪽을 다쳤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너 다쳤는데. 왜? 더 큰 위험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즉 그런 찬양의 역사가 송축의 역사가 우리 속에 늘 묻혀 있어야 된다. 차 넘쳐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찬송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해요. 근데 그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을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다. 살려두셨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꽉 붙잡아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특히 우리 영혼을 붙잡아 두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 영혼을 생명 속에 두셔서 우리를 꽉 생명 가운데 보존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육체의 생명, 우리 육신도 하나님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돌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체가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셨다, 살려두셨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생명 속에 꽉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얻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었다. 그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은 결국 우리 영혼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 중생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영혼이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꽉 붙잡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11장 25절에 그랬죠.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런 영혼의 영생 얻음을 하나님이 우리 생명 속에 꽉 붙잡아 두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 죽질 않아요. 죽는데요? 예.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 안 죽는다. 육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모든 인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다 겪고 그 과정을 우리가 참 겪어야 돼요. 지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살려 주시는 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말하죠. 내 영혼이 살아났나? 내가 과연 중생함을 받았나? 자신의 어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것을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미천 믿음의 근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나? 그것이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그가 바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히 거기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결국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 그 신앙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고 내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생명 얻음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속에는 늘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고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상적인 내가 바라는 어떤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면이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어서 죄값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서 속량하게 하셔서 우리를 결국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갈 때도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래서 잠시라도 그 눈을 떼지 않는다. 아이고 그래요? 난 그걸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이걸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세요. 구구절절히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난 너를 지킨다. 내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겠다. 거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그걸 관심 갖고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문제없죠. 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서 늘 권고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 그 일,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의 참소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죠. 저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킨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악한 자가 우리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그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생명수화는 사실 언제 어디에 끝날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영혼의 생명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결코 누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너의 영혼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별짓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꽉 붙드셔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 그런 존재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꼭 특별한 경우에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무슨 문제가 그래서 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린 그걸 떠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의 돌보심과 권고하심 속에 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다. 그 9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미끄러질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빗길에 넘어지는 수도 있고, 차를 운전하다 볼 때도 어떤 때는 빗길에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그런 요소들이,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악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건과 어떤 해롭게 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 요소들이, 그것이 너무 많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이 음침한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끄러져 실족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친히 이루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준다.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 흔들리는 존재예요. 거기 62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6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다리 같은 사람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다리 같은 존재. 그 위태위태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언제 넘어질지 모를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앞에는 늘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 넘어져도 몇천 번, 몇만 번 늘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수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 속에 어떤 못된 이 옛사람의 제약된 근성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 속에는 못된 이 죄성, 옛사람의 부패성은 자꾸 우리를 엉뚱한 길로, 미끄러지는 길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때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도 그랬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들듯이 청구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듯이 막 까불어요. 체질하듯이. 그 체질의 목적이 뭐예요? 자꾸 떨어뜨리는 것이 체질의 목적이에요. 모든 불순물을 걸러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꾸 체질해요. 왜? 넘어뜨리려고. 떨어지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들림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내 손을 자꾸 놓으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요구, 내 소망, 내 소요 이걸 쫓아서 자꾸 나가니까 결국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쟁취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것은 결국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절대 않는다. 절대 미끄러져서 사망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게 바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존재만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늘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그 울타리와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미끄러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꽉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일하신다면서 뭘 해줬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푸념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투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늘 붙들어 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축해야 할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10절에 그 말씀이죠.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지 않아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은을 연단함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미끄러질 만한 위기 속에서 늘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미끄러지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를 넘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목적을 두고 늘 연단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의 과정을 나로 하여금 훈련 잘 받게 하셔서 결국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은을 용광로 속에 녹이는 것은 그 자체 속에는 불순물, 찌꺼기를 다 걸러내기 위한, 그래서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역사하죠.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도, 시험의 목적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걸러내야 할 이 찌꺼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성품 속에
하나님 걸러내야 할 그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그걸 찾아서 걸러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훈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제목으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활용하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고된 환경 가운데 빠뜨립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려고, 더 큰 어떤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라, 영광 올려드리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것 하나까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 없어요. 다 뜻과 경륜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때때로 어떡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 훈련시킬 때 첫 번째 과정은 그물에 들게 만드시는 그물. 그물이 뭐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날아가지 못하죠. 고기가 그물에 들면 잡혀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옥과 같은 뜻의 그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감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뭐냐? 자유가 없다.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내 영이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꽉 눌려서 거기에 다 그저 얽혀매서 자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설령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느냐, 심령에 자유함이 없느냐, 늘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느냐, 그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나를 얼고매게 하는 그물과 같은 존재들,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도록 하나님께 늘 찬송하라. 그리고 그 그물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또 무슨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뒀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시편 그 68편에 보면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다, 그런 말씀하셨죠? 거기 그 68편 9절에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우리의 짐을 허리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는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짐을 우리에게 지워줄 때가 있다. 근데 그 짐은 우리가 68편 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우리가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저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의 수렁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부분들, 내가 감수해야 할 모든 과정들 다 있어요. 그게 없이 모든 것이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짐을 설령 내 허리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무겁게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맡기라. 이게 날마다 내 짐을 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짐들을 맡기라.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 허덕입니까? 심령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찬송은 455장에도 있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짐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될 텐데 그걸 내가 혼자 걸머지고 찡찡거리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가세요. 너무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차가 가다 자꾸만 길이 그저 울퉁불퉁하니까 막 울렁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머리에 타고 그 짐차에 타고 오는 할머니가 끙끙거려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그대로 이고 그 화물차에 타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 왜 머리에 짐을 지고 차를 타고 와요? 차를 탔으니까 차에다 내려놓으면 될 텐데 괜히 머리에 지고 있으니까 차가 그저 막 움직일 때마다 더 고통스럽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겪는 문제가 그와 같이 우리가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결국 자기 어떤 의무,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이거 다 짐들이죠.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다. 자, 어려운 짐을 뒀고 또 세 번째가 우리 머리 위로 사람들이 타고 가게 했다. 내가 바짝 엎드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군대의 그 발굽 아래 다 밟히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건 뭐겠어요?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좀 밑자락까지 다 낮추시는 그런 과정 속에 거할 때도 많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이제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납작하게 만든다. 그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드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얼굴을 들도록, 머리를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서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내 자신의 인격이나 내 자신의 어떤 생활 속에 내 자신이 아주 납작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설령 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낮추시사 마침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어려운 시련거에 불어넣은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납작하게 다 낮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위대한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지금도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셨다. 불 속에도 집어넣을 때도 있고 어때는 물 속에도 집어넣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인도하신다. 근데 그 시련의 목적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연단의 목적이 그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마지막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더니 결국 거기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꼭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한다면,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했다. 그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세계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과 역이 풍부한,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는 그런 평온한 가운데로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뭡니까?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존재예요. 그 생활 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줄 은혜도 줄 축복도 다 거두어 가시지만, 내가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는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송축하는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송축 못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뭐냐?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결국 우리를 성취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결국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선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도리어 시험에 들어요. 우리의 교만을 그런 가운데서 다 제거해야 돼요. 앞에서도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나 엎드러지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나의 위를 걷게 했다. 그 말은 결국 겸손하게 만들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존재는 뭐냐? 결국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들어요? 왜 불안해요? 왜 답답해요?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때 언제나 이 세 가지 요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삶 속에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나? 내 입을 열어서 늘 그저 감사합니다, 그 말이 늘 그저 습관적으로도 나오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언제나 주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